이 시간 주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다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면 죽지 않을 인생이 없는 줄로 믿사온데 오늘 또다시 한번 우리가 죽지 않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옛사람이 죽어지는 기적적이고 복된 아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필사즉생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죽지 아니하여서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 가정, 우리 교회 곳곳 대한민국 영역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활절을 통하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필사즉생, 죽어야 할 거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만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만심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놀랍게도 사람이 죽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십자가 자체가 바로 죽이기 위한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십자가는 내가 올라가야 할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살았으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아이러니한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십자가와 점점 가까워지는 그 여정 중에 베드로와 제자들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자만심이 꺾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근히 구원의 그 은혜와 계속 항변되고 또 부딪히는 자만심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죽어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보여줬던 그 자만심의 속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는 결코 아니다. 나는 결코 아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유독 호언장담합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속빈말로 나 버려야지. 아예 작정해놓고서 나 결코 안 버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식된 말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의 진정성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했든 결과는 뭐죠,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것도 가면 갈수록 강도가 더 세어지는 표현으로 주님을 그날 밤에 부인합니다. 그날 밤에. 자신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타락하지 않을 거다. 나는 유혹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적어도 그런 실수는 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아니다라는 생각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신뢰에 근거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쭉 잡고 따라가 보면요,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를 믿는 구석이에요. 자기를 믿는 구석.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성도님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겸손히 받아들입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의지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그런 환경이 안 닥쳐서 그렇지,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의지는요, 그냥 한순간에 없는 것으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것으로 반대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십자가 앞에서
그날 밤에 무너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만심도 오늘 이 고난주간에 무너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 먼저 믿음으로 이 자만심의 무너짐을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는 은근히 의식이 남아있어요. 나는 결코 저 정도는 아니다. 나는 결코 아닐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여러분이 은근히 제 자만심을 부추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근히 제 자만심을 부추길 때가 많습니다. 아이, 목사님은 아니시지요. 나도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동일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인 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철저히 주님이어야 합니다. 자기 신뢰는 눈꼽만큼도 여러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지혜를 자신하던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망합니다. 호언장담은 곧 부끄러운 자신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미리 가슴에 받아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7장 1절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국민을 치리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솔로몬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모릅니다. 아니 1초 1분을 모릅니다. 항상 겸손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만심의 속을 들여다보면 또 다음과 같은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는 의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문맥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아예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죄는 할 겁니다. 죄도 주님을 버리고 죄도 주님을 버리고 죄도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아니다 라는 자만심은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추어 보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이 말을 모든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다면 베드로가 아마 못된 왕따로 살았을 겁니다. 아니, 이 소식을 나중에 들었을지도 모르죠. 아니요, 다른 제자들도 다 각자의 위치에서 죄도 버리고 죄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자만심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낮추어 보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면 반드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항상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마치 밑에 있는 사람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다 똑같다. 다 똑같다는 말도 은근히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두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무슨 마음으로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온사 식구들은 평생의 이 온사 수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자기 신뢰 아닌 오직 주님만 신뢰하기로. 그리고 조금만큼 이 눈꼽만큼의 자만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항상 의도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항상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호언 장담은 3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그날 밤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유심히 보시면 자만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될 더 확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누구를 치리니요? 목자라를 치. 목자라는 단어가 바로 자만심을 버려야 될 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다. 내가 풀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자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나를 선택하고 목자가 나를 데리고 다녀서 우리에게 자만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따르고 뭔가를 해도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이 그래도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앞뒤를 살펴볼 수 있는 놀라운 근거가 되는데, 결국은 베드로는 아무리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해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그 양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자를 쳐도 그 목자는 다시 살아나서 자신을 버렸던 흩어진 모든 양떼들을 다 불러 모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한다, 주님께 내가 헌신한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내 입장에서의 자만심을 다 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헌신했습니다. 그것도 자만심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마치 주님 앞에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는 언제라도 목자가 우리를 놓으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보기 좋게 버렸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목자를 쳐서 그 순간 흩어진 듯 하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3번 물으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무요 하고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만심이 무너졌으니까. 이번 고난주간 동안 저희 마음속에 남겨져 있던 모든 자기 신뢰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깨어서 기도도 하고 뭔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바뀌려고 하는 건 결코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의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신뢰를 내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가 됩니다. 다른 일을 낮추기보다 언제나 자신을 먼저 낮추는 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아서 나를 수제자로 택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미련한데 하나님이 미련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불안한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믿음의 기준으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어리석은데 나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천한 것들에 속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멸시받는 존재에 속한 자들일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했다는 자만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한자를 마지막으로 좀 살피고 넘어갈까요? 자만심. 스스로 자자의 만자는 무슨 만자일까요? 일만 만자일까요? 게으를 만자입니다. 게으를 만자. 놀랍지 않으세요?
자기 신뢰에는 게으름이 섞여 있습니다. 결코 나는 이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신뢰의 근거에서 겸손히 엎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을 진정으로 가슴에 품었다면 베드로는 그날 밤에 벌벌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닙니다. 저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주님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고서는요, 당당히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뒤를 따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소녀에게 맞닥뜨려지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부인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허탄한 신화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자만심이 있어요.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자라면, 죽었다면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매순간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을 연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을 연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생각을 연단해 주십시오. 제 몸을 연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아니면 저는 지금 이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베드로를 보시면 압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주님과 평생 동행했죠.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다가 와르르 무너져 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선 베드로는 끽소리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늘 거하고 있다라면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기 신뢰는 자연스럽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은근히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모든 의식이 이번 고난주간에 완전히 내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은근히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새겨져 있는 게으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왜 한국에서 누가 만들었냐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벽이 아니라 24시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살인을 저지르고 목사와 집사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홧김에 다른 사람을 쳐서 폭행죄로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누리게 된다면 그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만심이 아닌 주님의 한없이 품어주심, 그 완전한 사랑을 의지해서 언제나 겸손히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